인생의 길에 배워야 할 최고의 배움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그 무슨 일에 성공을 해도 사랑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임마누엘 복된 동산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적인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 보여주신 인격적인 사랑,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임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우리는 늘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 사랑 배우기를 우리는 갈급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상고한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온유하고 친절하심, 예수님의 그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죄인의 이 체질을 영적으로 바꾸어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을 허락하신 가정을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 말씀을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 각 구절 앞에 사랑은 이 말씀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적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본문 9절 앞에 사랑은 대신에 예수님은 그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또 이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사랑의 능력자로 세움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첫 번째 내용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사랑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사람들에게 늘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시대를 한번 비추어 봅시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도 무례함이 가득한 시대가 아닙니까? 가끔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참 무례함이 많은 우리 시대. 성도 여러분, 이 무례함 역시 타락한 죄인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이 예의라는 헬라어 말의 원어는 그 뿌리가 영어로 코트, 그러니까 궁정이라는, 왕궁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의가 무엇이냐? 예의는 왕과 왕비가 거하는 그 왕궁에서 예절. 여러분, 그 왕궁에서 얼마나 서로 예의를 지킵니까? 그게 예의라는 거죠. 친구를 대할 때나 이웃을 대할 때나 우리 교우를 대할 때나 특히 가까운 가족을 대할 때도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그게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밖에 나가서는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가정에 와서는, 가족들에게는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아내를 하녀로 대하면 자신은 뭐가 되고? 하인이 되고, 아내를 왕비로 대하면 자신은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이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럼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존중히 여기고, 그 삶은 다 존중이 여김받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하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무례히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고 존중히 여기셨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한 번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전부 정죄의 돌멩이, 돌덩이 하나씩 다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말없이 땅바닥에 앉아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자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그 정도로 깨끗하고 어렵고 흠이 하나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죠. 한참 후에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을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분명히 그 여인이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그녀가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례하게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영혼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여자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늠한 여인과 같이 많은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귀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흠이 많은 우리를 소중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함부로 대할 때가 많죠. 무례하게 대할 때가 많죠. 특별히 우리 형제들 중에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배우지 못하고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약한 그런 형제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상처 줄 때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담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에 보면 이런 놀라운 가사가 있죠. 내가 뭐할수록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것이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연약하면 무시합니다. 나보다 가난하면 무시합니다. 나보다 배우지 못하면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보잘것없을수록 흠이 많을수록 더 귀히 여기시고 예의를 갖추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런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이런 귀한 사랑을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다른 말로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시대를 보면요,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갈수록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다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이기심.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또 하나의 본성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정말 갈등시키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기심이요.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많은 다툼과 갈등과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 원인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기심이 원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이기심, 아내는 아내의 이기심, 며느리는 며느리의 이기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이기심, 부모는 부모의 이기심, 자녀는 자녀의 이기심. 그런 것이 가정을 참 상처나게 하고 가정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첫째가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사랑한다.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 죄인의 본성인 이 이기적인 삶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다 내어주신 너무나 귀한 삶을 예수님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그때가 우리 예수님께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때였어요. 가장 괴로운 때였어요. 가장 피곤한 때였어요. 정말 혼자 있고 싶은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자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또 다 씻겨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전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죄인의 본성이, 죄인의 체질이 다 그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포열로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극복하고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무나 외모가 뛰어나고 연기력이 좋아서 인생의 이 초반기부터 너무나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초반에 인기, 부, 명예 다 몸에 안고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결혼을 무려 3번이나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3번 결혼 다 실패했고요. 정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화려하게 살았던 삶, 행복하지 않았고 많은 상처를 남겼고 후회를 남겼고,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이 인생의 후반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기로 그는 결심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가죠.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아이들, 특히 소말리아와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유니세프에서 그 명예 홍보대사로 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2장 준비했는데 오드리 헵번의 그 젊을 때의 예쁜 사진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기 아프리카에 봉사했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였다. 아프리카에서 그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 오드리 헵번이 1992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당신은 2 손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당신 스스로를 도와줄 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손이라는 것을 오드리 헵번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초기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았고, 인생의 후반에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더니 그 삶이 정말 복되고 가치 있고 보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자기중심,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 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 중심, 나 유익이 아니라 가족의 유익, 이웃의 유익,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삶을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성경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타락한 죄인의 또 하나의 본성은 쉽게 분노를 폭발하고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웬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폭발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 사랑을 담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치원 아들이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성격이 너무 급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으면 앞에서 차가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면 화를 냅니다. 욕을 합니다. 아유, 저 바보 멍충이들 운전을 저것밖에 못해. 계속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간, 엄마는 굉장히 차분하고 운전을 여유 있게 했습니다. 앞에서 머뭇머뭇거려도 화내지 않고 기다리고. 이 유치원 아들이요, 한참 엄마의 운전을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오늘은 그 많던 바보 멍충이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 나에게도 손해가 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도 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은 참지를 못해요. 쉽게 폭발해요. 우리 인생은 저마다 마음에 가슴에 다이나마이트를 하나씩 다 안고 다녀요. 기분이 상하면 죄인의 본성 그 즉시 쾅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회하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이 금방 터질 것 같은 다이나마이트가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좀 참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면요, 참지를 못해요. 가정에 들어오면 폭발해요. 이게 아닌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는 화를 잘 내지만요, 1분이면 다 끝나요. 화내고 뒤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인은 폭발하고 1분 안에 끝나지만 그 1분 폭발한 그 분노가 얼마나 큰 피해를 남기는지 아십니까? 본인은 시원하게 끝나지만 그 상대방은요, 10년의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 화가 나서 했던 말, 화가 나서 했던 행동은 언제나 실수가 많은 거예요. 특히 가족들에게 두고두고 우리는 후회가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참을 것.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는 것, 이 참는 것, 견디는 것.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다이나마이트를 여러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내가 통제 못해요. 나는 다이나마이트 터뜨리고 마는 거예요. 나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통제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가꾸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제해 주셔야만 분노와 급함과 참지 못하는 다이나마이트가 여러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모습, 성내지 않는 이런 사랑,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늘 닮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원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람을 볼 때에 단점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뭘 많이 봅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많이 봐요. 허물을 봐요. 약점을 봐요. 실수를 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네 번째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들을 볼 때에, 가족들을 볼 때에 약점, 실수, 단점,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을 본다는 거예요. 선하게 본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요, 전부 다 욕을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몹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리니 나와 함께 식사하고 하루 유하자. 삭개오가 그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를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 그렇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렇게 대했을 때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신실한 제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가족들을 볼 때, 이웃들을 볼 때에 나쁘게, 또 그 사람의 허물, 단점, 약점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될 가능성, 그렇게 보며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배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4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기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내 안에 다이나마이트,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런 본성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장점을 보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웁시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실천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님 닮은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의 실패자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 회개하고 이제는 오늘 배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 복된 동산으로 만드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사랑을 직장에서 실천하고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고 이웃 가운데서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